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저번에는 일찍 오시더만 요즘에는 많이 일찍 안 오시네요. 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저번 주 설교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었는 게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 나의 행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행동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저는 그런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약한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깨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께 주와 함께 살겠다고, 주와 동행하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깨진 마음을, 깨진 상한 영혼을 붙드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우리 고백합시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려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안에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님만은 내 생명 나에.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 주님만은 내 마음 다해.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의 높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지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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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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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왕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바쳐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가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신 은혜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니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가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보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선하신
인도하심 찬양하리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심 보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심 찬양하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고백합시다. 아픔과 가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심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십니다.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심 보게 되리 우리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심 보게 되리 우리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심 찬양하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선하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우리 나의 믿음 주께 드리는 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때라 생각합니다. 매 여름마다 매 겨울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주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하기 원한다고. 나의 삶이, 이 예배에서 삶이 우리 생활에서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생활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제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날씨가 안정되게 하소서. 또한 현재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관계가 완전히 되어 피해받는 사람 없이 평화롭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소서. 청년부에서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준비되어 많은 청년들과 그곳의 아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 되도록 하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광 형제가 사랑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기리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저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이곳 가운데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밋 1, 2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구역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도 건강하게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장로고시와 목사 후보생 교육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생부 수련회가 있으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7월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당 증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허가가 나는 대로 입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초복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 1, 2, 3부 예배 시 광고 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누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반 2-5구역 인도자로 안순희 피택 권사님을, 구역장으로 김형숙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 반주자로 김현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박광희 집사님, 유영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성한 목사님, 강성실 사모님께서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우궁 식당 손윤희 권사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동영상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상 속의 가치의 평가로 주눅들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그때 누군가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그 길이 맞는지 알 수 없고 확신이 들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치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색을 공허한 세상에 물들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그대는 하나님의 작품. 네, 저희 수련회 광고였습니다. 8월 14일 다음 달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7시에 출발해서요.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당진, 충남 당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새생명 순복음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도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 1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어두워진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우세요? 괜찮으시죠? 네. 아까 광고할 때까지 계속 에어컨을 틀었다가 좀 에어컨을 좀 껐는데 여러분들과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11장 주보나 오늘 아까 자막에서는 11장 1절부터 나왔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11장 1절은 앞에 있는 10장과 한 단락으로 원래 묶여져 있고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장 1절의 내용이 전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없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물론 오늘 이 11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1절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지은 제목 같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열, 순서, 근원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도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보았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루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1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해서 11장과 12장은 통틀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실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저것은 저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보수적인, 저는 보수가 아닌 것 같지만 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근데 안 그런가요? 보수적으로 보이나요?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11장뿐만 아니라 14장 후반부에 가서도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나치게 이 본문 말씀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이 11장에 나온 이 구절, 몇 가지의 구절들만을 뽑아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이 말씀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이다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증거 본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11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12장 31절까지 12장 끝까지의 큰 한 세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만 따로 뚝 떼어놓고 봐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봤냐?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후반부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에 써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절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증거 본문을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11장은 11장과 12장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1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같이 살펴보아서 여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관점, 바울이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관점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흔히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리즘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에 가지고 와서 적용할 경우에는 비블리시즘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공적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당시 1세기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덮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머리 위에 무언가를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이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가시면은 이렇게 뭐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면사포 같은 뭔가 이렇게 쓰고 여성분들은 예배를 미사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통들이 뭐 1세기부터 꼭 쭉 이어져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무언가 머리를 가리는 것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성찬식, 성만찬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요 이건. 근데 당시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배와 성찬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성만찬에 있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어때요? 못 먹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배고파서 먹는 거면 집에 가서 밥 먹어. 진짜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은사의 다름, 각각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른데 그런 은사들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은사들이 독특하게 튀어서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문제들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고요. 이것이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크게 보면 11장은 14장까지로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그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공적 예배가 방해를 받거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영광은 사랑이라는 곡으로 찬양을 잘 정말 불러줘. 목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잘했죠. 네, 갑자기 부끄럽죠.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세요? 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11장, 12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중심 구절을 좀 찾아보면 뭐 굳이 중심 구절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해결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장 2절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6절까지의 말씀은 남성과 여성의 누가 더 우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실은 이야기하기에 앞서도 아니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11장 17절로 32절까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은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막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성만찬에서 먼저 먹고 다 먹어버리고 뒤에 와서 못 먹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빈부격차를 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아주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늦게 왔을 때에 전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부한자들은 자기가 다 먹고선 야 니네 왜 늦게 왔어? 니네들은 니네 알아서 배불리게 해. 근데 그들이 정작 먹을 게 없는 거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부각하고 있는 거고, 12장에 나온 세 번째 문제 은사의 다름에 대한 문제들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한 친구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 그리고 NASB 성경에서는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은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나 뭐 교사나 목사나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사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7절에서는 공동의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꽤 길게 왔어요.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계시죠? 자,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11장에 나온 두 가지의 문제, 12장에 나온 한 가지의 문제, 전체 1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온 몇 가지의 문제죠? 세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패를 가르고 있다거나 먼저 먹는 사람은 먼저 왔으니까 먹어도 되지, 늦게 온 사람은 어떡해, 왜 누가 늦게 오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 또한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전체는 공동체성, 공적 예배에 있어서조차,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에 있어서조차 나 한 사람이 그냥 은혜 받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상호
존중입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 이러한 관점을 배제한 채로 1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 관점을 배제한 상태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만을 보면 매우 위험한 거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것도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중에 어떤 면에서는 남성이 우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2절부터 16절까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 간의 교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조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의 결론으로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사랑에 대한,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이러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국은 내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니 결국 내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아이와 같이 투정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4장에서조차도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모든 것을 무엇이 있게? 질서 있게. 어린아이들만 있을 때는요, 솜사탕 먹을 사람 하면 다 나와요. 저희 아이만 그런가 봐요. 네, 저희 아이만 그런가 봐요. 아이들에게서는 품위와 질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기품 있게, 질서 있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상호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어디서 끊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럼 조금만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교회의 공적 예배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였죠.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덮는 것과 덮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것, 덮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서 과연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오늘 제목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열과 순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열이라는 단어에는 순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등생, 열등생, 뭔가 순서를 매긴다. 이것이 그래서 더 나은 것과 좀 떨어지는 것, 이런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서열이고, 순서는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연 바울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우등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대개 그 아내도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종들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11장에 있는 말씀은 뒤에 있는 14장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여서, 또 바울이 쓴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여서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서로 관계없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뭘까요?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확실한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 남자 어쨌거나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군데군데 등장을 하는데, 먼저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오는데 7절에는 앞부분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제가 뭔가 색칠해놨죠? 여기에서 노란색의 노랑머리가 있고요, 파랑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랑머리 원래 우리 동길이었는데 색깔이 회색머리로 바뀌었어요. 네. 첫 번째 등장하는 무릇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머리에 무언가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등장한 노란색 단어인 머리와 파란색 단어인 머리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머리, 노란색 머리는 진짜 무슨 머리일까요? 진짜 이 머리예요. 이 머리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파란색의 머리는 뭘까요?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 여기서 머리는 사실 4절에서 나온 머리통의 머리와 상징적 의미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비유하는 그 머리가 두 개가 같이 다 쓰인 거예요. 7절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다 종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머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렇죠. 제가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제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잘 읽으시나. 자,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이 머리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머리 달린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교회 오는데 교회에 머리가 막 달려 있으면 너무 끔찍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에베소서 상상하신 분 계세요. 약간 피식하신 분들. 1장 22절에서의 이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막 이렇게 달려 있어, 막 위에. 이상하죠. 여기서 당연히 뭐예요? 상징적 의미인 거죠. 여기서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앞절에서 나온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들 다 합치면 뭘까요? 권세, 권능, 주권,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 교회의 가장 큰 권세는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21, 22절에 나온 머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권세, 영광,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이렇게 있죠.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옷의 이름이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 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토가라는 그 이름의 옷입니다. 이렇게 입는 거 있죠. 토가라는 옷인데 당시에 1세기 초기,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이 토가라는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천으로 된 거잖아요. 천으로 되었고, 보시면은 왼팔은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팔은 어때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게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이 어느 도시라 그랬어요? 뭐가 많은 도시? 항구, 맞아요. 항구, 배가 많이 드나드는 도시였어요. 상업도시이고 항구도시였어요. 그래서 뭐가 많았다 그랬죠? 이방 신전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한 거예요? 이 상업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먹는 재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문화적 관습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오른쪽에 이렇게 팔을 안 가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썼대요. 지금 보이시죠? 그림이. 그치? 그러니까는 이방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의를 드리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제의를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은 매우 문화적인 이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떤 예배의 장소에 어떤 사람이 이방 신전에서 제의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 또한 여러 많은 이방 신 중에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적 예배에서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들을 끄집어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너희가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여기서 그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남자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뭐예요? 남자와 다 외우고 계신데 그런 거죠? 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해야 돼요. 아동부부터.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그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7절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듯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이 이방신의 제의의 모습을 그대로 이곳에 끌어들여와서 굳이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너희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사실 지금 제가 He is the image and glo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and 그리고라고 하는 이 등위 접속사가 A 그리고 B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 and B 하면 하나님의 형상, and는 곧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곧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표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나 이런 데서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는 전혀 다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여기서 첫 번째 노란색의 머리는 뭐예요? 이 실제 머리통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첫 번째의 파란색 머리는 권세로서의 그것의 소유권으로서의 그것의 영광으로서의 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파란색 머리는 이 노란색 머리와 첫 번째 나온 파란색 머리를 같이
중의적으로 다 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또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그 여성의 그 로마 여성처럼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뭐 어쨌거나 여성 이렇게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건 좀 보이시죠, 그렇죠? 풍성하고 이 여성의 모습인데 당시 그 로마인 이 조각상의 모습을 좀 가지고 왔고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그것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의 소유권이 있는, 그것에 대한 권세와 권능, 주권이 있는 그분에 대한 탁월함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내가 그 아내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누굴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더 우월해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를 통하여서 그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왜 이 머리에 덮고 쓰는 것이 문제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에게 있어서 머리에 무언가를 덮는 것은 당시의 컨텍스트, 이방 제의 과정 중에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하면 굳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의 입장은 원래 뭘까요? 바울의 입장은 그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진짜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면은 제가 영어를 가지고 왔어요. 되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책이 있어요. 로마의 의상과 패션에 대해서 알렉산드라 크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인용 구절이 있는데요. 노란색 구절만 읽으시면 돼요. 다 읽으셨죠? 네. 이제 노란색 구절을 보시면 이 로마 여성이 입었던 이 이름을 아까 남성이 입었던 걸 뭐라 그랬죠? 토가. 여성이 입은 걸 팔라라 그래요. 팔라. 근데 팔라는 it soon became 이렇게 되어 있죠. 팔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여성들의 그 꼭 필요한 덮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여성들은 여기 그녀 자신의 머리와 몸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머리와 몸을 가리고 나갔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여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책에 의하면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 유부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성이 로마 시대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 여자는 뭐 했다는 걸까요?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고 나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머리에 쓰지 않고 나가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이 항구 도시에서 빈번하였던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방의 제의, 특별히 창녀와의 결합과 관련한 이런 심각한 문제들,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창녀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고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오지 않는 것 사실 문제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혹여 너희 공동체가 너를 이상하게 보고 너와 결혼한 그 남편이 배간시되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머리에 덮는 것, 덮지 않는 것 이것은
남성과 여성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 순서와 함께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창세기 2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신 것, 하와를 만드신 것.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남자도, 시작.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렇죠. 남성은 모든 여성의 출산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또한 여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은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또한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같은 관점입니다. 바울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아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내가 먼저 복종해. 리터럴리즘입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용돈 달라고, 용돈 올려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용돈 먼저 올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요?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폐하고 이런 상황이란 걸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순종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방점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런데 아내들의 복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먼저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 여러분 별로 안 계시네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이 땅의 남성분들, 결혼하실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성분들 봤지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절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바울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 저것을 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든 그것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쓰는 것, 쓰지 않는 것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 권세라는 것은 뭐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의 시작. 고린도전서 11장에서의 권위는 자기중심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상대방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한 피조물이자 동등한 예배자임을 인식하여 그것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 성경적 권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한 맥락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 와, 성령 충만한 느낌이네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혹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중세 시대에 되지 않는 무슨 가부장적인 사고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대단히 마초맨이었거든요. 마초맨이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3장 10절 3장 20절인가요? 3장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너희와 동등한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거대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멸시당하였지만 복음을 만나 그 남편들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아내들이 복음을 받아 함께 동등한 피조물, 동등한 예배자로 함께 설 수 있었던 거죠. 1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종들이 있었는데 상전이 뭐예요? 종들이 저기 가서 구석에서 밥 먹는 거 보고, 야, 이제 그렇게 밥 먹지 마. 나랑 같이 겸상하자. 이게 1세기에 일어났던 매시브 컨버전, 집단적 회심, 집단적 종교 개종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누가 우월한가, 누가 좀 덜 떨어졌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광고 내용은 주보지 뒤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5번부터 보시면은 5번은 저희가 앞으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가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모두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6번 보시면 취업 디딤반 두드림에서 그 공지가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취업 준비생의 취업 준비 청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소 첨삭과 면접까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취업을 바로 앞둔 청년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지금 뭐 대학교 3, 4학년이라기보다는 혼자 취업 준비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해주시면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8번 보시면 칸트 은혜 모금 안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8월 달 중순까지 저희가 간단한 음료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희 임원단들이 뭔가 음료를 팔고 있으면은 저 임원들이 칸트 은혜 사업 하고 있구나라고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번째 마지막 추가 공지인데요. 저희 찬양팀에서 지금 현재 그 추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는 드럼과 세컨 피아노 엔지니어를 7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관심 있던 분들은 그 찬양단 리더 그 김영광 형제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2층 청년부실에서 저희 성경 교리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